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게 된 때가 다가온 것이고,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고 마지막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그 계획들이 항상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 변화에 따라 그 계획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봤다시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고, 또 남이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남이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복음을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가 도로가 통하고 교통이 통하였듯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 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서바나까지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서바나,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유럽의 끝으로 여겨졌고 마지막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겠노라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를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방에 이제는 복음을 다 전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뜻을 이제 이루었다, 이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갈 곳은 로마와 이제 서바나다. 그런데 로마를 보니까 그 믿음이 벌써 전달되어 있고, 또 로마서 첫 부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거기서는 복음이 잘 전해져서 믿음이 잘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믿음이 올바로 서고 복음이 올바로 전달이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복음을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 가려 하는데 거기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 있고 거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그 성도들을 향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셨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쁘고 소식을 내가 전해 들어서 이 기쁘고 기쁜 것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뜨거운 내 속에서 이 뜨거운 이 심령을 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열매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하시고 사명으로 말씀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성령 충만함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낮은 데를 처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 처하기도 하고 공궁에 처하기도 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쇠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이 또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천국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인데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 앞에 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사정을 하죠.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나를 돌려보내주시면 우리 형제들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네가 살아서 돌아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뭘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복음을 전해 들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함을 받고 성령의 우리가 뜨거움을 우리 심령에 우리가 뜨거움, 심령에 우리가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25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우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준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로마로 갔다가 내가 서반하러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획이 바뀐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고 또 서바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것을 또 갖다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은 하나입니다. 한 생명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영과 육을 이렇게 분별해서 구분해서 나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고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돕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또 헌금을 해서 또 돕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영과 육의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감동으로 서로 채워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머슴과 주인이 한 궤를 다녔고 또한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니까 주인이
그 장로된 모습을 섬겼고, 또 장로가 그 주인이 또 장로가 되면서 그 장로 모습을 목사로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섬기는 우리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종과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녔고, 또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모습과 주인이 한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와 같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높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요, 낮다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강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사는 공동체 생활을 그 당시에는 함께 나눴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징계를 받고 떠난다는 것은 거의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낙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성령 감동 감화로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어놨고, 낮은 자 또는 없는 자들도 교회에 와서 또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보충을 받고, 또 우리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었으며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던 것이고, 결국은 로마를 교회가 지배하고 교회가 다스렸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 말씀대로 살았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진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삶이 실천되고 또 살아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많은 깨닫고 배우고 학식 있는 지식인들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배우자로 삼고, 또 세상에 많은 낮은 자로 섬기며 온유한 기독교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기 밑에 부하로 두고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로마에 있었고, 그 전신이 그렇게 되므로써 로마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또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진리의 삶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여기에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이곳을 그리워하며 이곳을 보고 간 사람들은 이곳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함께하기를 원하며 또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진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진리는 절대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진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의 생명이 되고 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그만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할 때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쁨 속에 동참하고자 하고 함께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부족함이 없고 그 능력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우리 심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의 예배가 천국잔치가 아니라 지식을 먹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고 나누어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부족한 에너지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전하는 삶으로 나의 성령 충만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 교회라는 곳에 이 수양관이라는 곳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이 되어야 많은 이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고 이곳에 와서 기쁨을 얻고 이곳에 와서 평안을 얻고 이곳에 와서 병 나음을 얻고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곳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을 얻고 병 나음을 얻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이곳에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잡고 주를 우리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 엘림 수양관은 언제나 부흥하게 될 것이고 언제나 부족한 게 없을 것이고 언제나 모든 것에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성령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